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지혜로운 부모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 군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잘 아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훈장과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딸이 없었고 58세에 얻은 외아들 하나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또 금쪽 같고 또 귀했겠죠. 그래서 메가더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면서 올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메가더.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권면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선진국에 이민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녀 교육이 이민 가는 목적의 부동의 1등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녀가 훌륭하게 되려면 부모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가 먼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가외에 학원에 많은 돈 들여가며 또 차로 태워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대견하지요. 그러나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을 보내고 또 대학원을 보내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길러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나도 기도했다고요 라고 많이 말하지만 이미 많이 빗나간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했었지만 과연 그 자녀를 위해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눈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기도한 것이 별로 눈물 흘린 것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밤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지 않으면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약 14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뒤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까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루살렘이 당할 큰 어려움을 이미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정복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한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아기들은 로마 군인들이 집어서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죠. 아내들은 로마 군인들이 강간을 하고 남성들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제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극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을 이미 내다보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인륜과 도덕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안 해도 남이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요. 그런 걸 부모가 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을 우리가 이미 다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때까지는 엄마에게 끌려서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자기들이 힘이 생길 때는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신앙을 위해서 부모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내가 울어주지 않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자녀만 잘 사는 것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범죄로 가득한데 내 아이만 거룩하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내 아이와 그 친구들을 봐야 하고 그 또래 집단을 봐가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혼자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온 세상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식이 맞죠. 그러나 내 자신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의 친구도 소중하게 봐야 합니다. 너 나쁜 애들이랑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친구들을 함께 아우러야 합니다.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래 아이들의 전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되 아이에 대해서 100%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아이도 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거짓말해요. 우리 아이 욕 안 할 것 같죠? 욕 잘해요. 여러분, 내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은 남의 도끼가 아니라 내 도끼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 거짓말 잘합니다. 욕도 잘합니다.
다만 엄마 앞에서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여러분이 덜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 두 아들도 어릴 때는 거짓말도 하고요, 욕도 정말 잘했어요. 싸우기도 잘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여학생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문진영네 집이죠? 그런데 얘가요, 얘보다 선배한테도 불구하고 욕을 해요. 씨발새끼래요. 창피했지만 막내 아들이 자기보다 이렇게 형을 믿고 가서 자기 선배를 막 때리고 욕했던 거예요. 그러나 믿고 기도해 주니까 잘 자랐어요. 내 아이는 절대로 욕 안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엄마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것이 여러분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딸하고 오는 중에 가출 얘기 하나 왔는데, 7살 때 가출을 따는 거예요. 저 모르게. 왜 가출했냐 그랬더니 엄마랑 싸워가지고 가출했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엄마가 사준 거 다 놓고 나가. 그랬더니 이모가 준 것만 갖고 나갔대요. 어디가 있었느냐? 문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어렵다는 거지요. 동성애 문제, 마약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중학교 아이들이 마약과 성에 노출되어 있고 에이즈가 중학생까지 발생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비록 동성애가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음란한 풍조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큰 제목이기도 합니다. 온갖 중독, 철저한 개인주의, 무서운 이기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요,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자녀들을 말로만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보다 행함과 진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동의 보증수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된 삶, 또 신앙의 삶과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제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부담이 되고 괴롭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이더라고요. 말은 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지 말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할 때 나름대로 싸울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웠다가 금방 다시 화해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싸움.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그겁니다. 칼로 물베기. 그런데 자녀들은 다르다고 하네요. 부부들은 칼로 물베기 하지만 보고 있는 자녀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분노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잘했냐 아빠가 잘했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의 삶에 심각한 질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또 폭력적으로 바뀌고 쉽게 죄에 노출되고 거칠어지고 또 무절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하지만 자녀들이 없을 때 싸우시기 바랍니다. 금방 또 다시 화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할 때 심각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행동한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함부로 욕하고 말하는 것,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것 아이들이 다 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분노가 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도 노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다가 사춘기 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면 참지 않고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도 싸웠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엄마 아빠는 거짓말했잖아. 엄마 아빠도 거짓말해놓고 왜 내가 거짓말했다고 야단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싸울 때 소리치잖아. 근데 우리 보고 왜 좋은 말 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아이가 타락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 아이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춘기 때 아이들은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쌓였던 분노가 터진 것뿐입니다. 아이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혼내고 어디서 감히 엄마 아빠한테 대드냐고 화를 내면서 혼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부모도 자신의 사춘기 때 그렇게 그래놓고서도 불구하고 자식과 싸우고 있어요. 성숙지 못한 거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힘이 없으니까 다 당하고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들에게 힘이 생기면 폭발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사춘기 특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분 들으시면 저렇구나. 말이 없어지고 인사를 잘 안 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그들을 정죄하면 걔는 나쁜 아이가 되지만 그를 사춘기로 이해해주면 그 아이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잘 격려해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부모예요. 문제는 언제나 어른이더라고요. 과잉보호나 반대로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잘 들으시고 잘 배워서 성숙한 부모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로 가르치기는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는 항상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말로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잘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처럼 말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무엇 때문이냐면 미국의 히피 열풍이 맴돌았어요. 착한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노숙을 하고 합숙을 하고 혼숙을 합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에 잡혀서 내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노래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동차 뒤에 붙인 스티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그냥 아침에 한번 안아줍시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아이들이 다 가정학교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행함으로 안아주고 인정해주자. 길거리에서 사랑을 찾던 아이들이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오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려할 것이 무엇이냐? 부모 자신이 먼저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만 울라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울어야 할 대상이 먼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인 우리 보고 먼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낌없이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내가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자식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하는 말보다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빌어먹을 놈, 거지 같은 놈, 연병할 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황당한 욕들이 계시죠? 그런 욕들이 그냥 부모 세대는 가리지 않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아주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고 생각 없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모로부터 또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렇게 자식들에게 저주의 말을 무의식 중에 하셨던 거지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묵상해 보니까 나름대로 다 상처가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러니까 저에게 했던 그 생각해 보면 저분들도 상처가 있었던 분이야라고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니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당신들의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그분들의 자녀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 또한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지금도 씻지 못할 아픈 마음이 든다면 바꿔야죠. 공부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저주의 말들이 끊어지고 축복의 세대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똑같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낫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보다 더 나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부모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나이가 이만큼 되면 이제는 제가 부모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별로 성장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 역할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또 내 가정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결론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본을 보인다 하더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원동력이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우리가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키워야겠다 하겠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눈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시도록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느끼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를 만지시고 우리 아이를 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먼저 울고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아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소절에서 메가도 장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지게 속삭이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자녀는 부모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눈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의 장부로 잘 기를 수 있는 지혜와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숙지 못한 행동과 말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있다면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